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중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에 앞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예표가 바로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이렇게 베푸시게 오시는 분인데, 이 내용은 바로 성령의 그런 역사와 불의 역사, 다른 말로 심판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사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알곡이 되어지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제 쭉정이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한 그런 이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시는 그런 십자가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세례 속에 잘 이렇게 담아두고 계시고, 동시에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3번씩 시험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그런 문제고,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먹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호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는 바로 경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육적 그리고 또 정신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첫 아담이 말씀에 이제 시험에서 무너졌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졌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모든 시험을 친히 체휼하심으로, 이제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세례와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이기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지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이방 땅으로 취급될 만큼 큰 외적으로부터 이제 침입을 받게 되어지고, 그 속에 약탈과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제 피눈물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흑암의 장소, 사망의 장소, 그 가운데로 오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의 첫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때부터 비로소, 거기다 밑줄 쫙 쳐보세요. 이때부터 비로소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의 전환점의 그런 어떤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에 큰 전환점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아포토테라는 단어를 써요. 전환점. 이때부터 비로소 하는, 이때부터 아포토테라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이 갈릴리, 다른 말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사역이 시작함으로써 맨 처음 전환점, 바로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천국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천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수님 밖에 있던 흑암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 흑암 가운데 찾아오시는 참빛 되신 예수님께로 모든 삶을 유턴하는, 이제 과거의 모든 죄악된 그런 내용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온전한 회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큰 전환점,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이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미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천국의 관점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정리하면서 첫 번째, 천국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내용을 보니까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내용은 원문 그대로 본다면 손에 잡힐 만한 곳에 천국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얘기는 천국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3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똑같은 메시지가 이 세례 요한에서 선포가 되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앞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을 때 그 천국은 예수님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너희 지금 손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다, 천국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천국의 첫 번째 개념은 누구다? 예수님이 천국이 되어진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헤롯 성전을 향해서 저것은 뭐예요?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고,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된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함께 거주하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개념, 천국 대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걸어 다니면서 천국 안에서 천국을 보여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너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야외에 나가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두 번째 개념이 뭐예요? 아니, 세 번째 개념이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네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우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지금 뭐예요? 실제 가르쳐 주는 게 지식으로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몸소 뭐예요? 보여주고 실제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자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지금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 26절에 귀신을 쫓아냈을 때 다른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26절에 사단이 만일 사단을 내어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해서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내용은 죽어서 가는 천국, 장소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되었든지, 바로 이제는 장소와 대비되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학생이 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요 개념으로 본다면 학교를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주부가 가정에서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가정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장 그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 그곳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통치가 있어야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다만 아직 완성되지가 않은 거죠. 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것은 그때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주님은 예수 믿으면 그곳에는 가니까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이렇게 받는 자리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전체가 장소의 개념보다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4장 17절 여기서 내용을 보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예수가 바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지금 손앞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토록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놀라운 그런 분복들을 받아 누리는 참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모든 관점을 다 이미 제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구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약, 여러 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곳에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뭐 하세요? 거니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이제 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축소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신랄 같은 그 빛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첫 출발 지점을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두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크게 4번의 실패를 겪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그리고 가인의 범죄로, 그리고 온 인류의 범죄로,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어떤 홍수 이후의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한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하는 그런 모든 내용 가운데 번번이 이제 실패를 하는 그 원인이 누구냐? 바로 사람들의 불순종이 있어요. 죄악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자들마다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원대한 계획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땅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민족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데, 이제 그 너라는 그 내용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있지만 실제 그 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후손을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 진행을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서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 보시죠. 다니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신상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상의 꿈을 해결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제국이 세워지고 망하고 제국이 세워지고 망하는 이런 내용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신상의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첫 번째, 그 신상은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첫 번째입니다. 32절,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 그래서 5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24절,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떠 있는 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이 내용을 왕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하고 꿈까지 어떤 꿈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36절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자,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37절 전제상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4가지. 첫 번째, 자, 왕은 열왕 중의 왕이다. 탁월한 왕입니다. 근데 왜 탁월한 왕이냐?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읽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하나님. 19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자, 18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 계속 하는 거예요. 18절 하늘의 하나님이, 그리고 19절에도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리고 28절 내용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속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3장 37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1번 나라와 2번 권세와 3번 능력과 4번 영광을 왕에게 뭐 했어요? 주셨다. 주셨다는 것은 회수할 수도 있는 분이 누구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나라를 맡겨주기도 하고 다시 나라를 뺏기도 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내용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이 나라를 건설한 줄 알고 교만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수하시는 장면이 4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가깝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아무리 훌륭한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이다 할지라도 짐승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뭐예요? 회수할 수도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신상 해석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 5가지 이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를 쫙 설명합니다. 첫 번째, 2장 38절 하반절에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느부갓네살 이런 왕은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을 세운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깨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몽둥이로 쓴 그런 자예요. 그러나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으로 금 같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왕만 못하는 다른 나라, 같은 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 이제 메데 바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메데 바사가 뛰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사실은 온전히 쓰임받지 않고 교만하니까 메데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세 번째 나라가 놋 같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헬라 제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40절에 보니까 철 같은 나라, 이 나라는 천년 영광을 구가했던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이 로마도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지는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나라 이후에 44절,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절이 됩니다.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죠. 자, 44절, 이 열왕 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이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 그러는데 실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기업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 다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 열왕 때에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고 세계에 많은 그런 왕들이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뭔 나라를 세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마지막 최종적인 이제 세워질 나라, 이 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한 나라. 이게 참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고자 하는 처음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신락같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비전들이 점점 확대가 돼서 다윗의 구체화되고 이제 다니엘에게 한 나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어떤 내용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 나라가 두 번째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나라를 아예 뭐예요? 쳐서 멸하는 나라다. 그리고 네 번째, 영원히 서는 나라. 이렇게 지금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나라적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학자들은 크게 3가지로 봐요.
요거 비유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바로 초월적인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이 장소보다는, 하늘 그러면은 이 땅과 대비되는 뭐예요? 초월적인 곳,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개념. 두 번째는요, 그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누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은 아주 친근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표현해서 진행하지만 하나의 비유적인 내용이다. 초월적이고, 그리고 친근하고, 그리고 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보편적인 그런 특성을 가진 비유적인 그런 의미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단 대비는 뭐예요? 이 땅의 나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 은, 놋, 철, 그 다음에 철과 땅, 이런 개념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주 왕성해서 다른 나라를 뭐예요? 쳐서 물리치는 힘의 원리가 있는 땅,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땅이 있는 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땅의 나라와 개념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제 힘이 있는 자는 이제 물리칠 수도 있고, 또 힘이 없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 땅에 있는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의 개념은 그런 개념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보니까 네 가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을 뺏기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쳐서 영원히 있는 그런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 무슨 나라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이제 구약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모든 내용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그 위에 70명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약 430년 만에 출애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 구원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어린 양의 그런 어떤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을 때 죽어야 할 장자가 그 피를 보고 뭐예요? 저주가 넘어갑니다. 우리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마지막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세상 왕이라고 표현했을 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의 종이 되었어요. 모든 왕권을 다 빼앗겼어요. 그랬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는 그 차에 앞길에 뭐가 막혔습니까? 홍해가 막혔어요. 그러면은 홍해가 막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많이 죽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미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에 홍해를 건너는 그런 어떤 과정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내용을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뭘로 보느냐?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하나의 절차, 예식이 세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옛 성품이 다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이제 가진 그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40년 광야길을 걷는 데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겪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40년의 세월을 우리 주님은 40일로 뭐예요? 압축했어요. 40일로 압축을 해서 이제는 시험에 뭐 하셔요? 이기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최종적인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잠깐 헤롯의 그 칼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시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셔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 내용의 그림자, 하나의 예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출애굽의 완성의 그림으로 갔다가 나오는 그런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갔다 나온 내용의 최종적인 완성을 우리 주님께서 애굽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으로 완성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2장 사건이에요. 근데 3장 우리 주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뭐를, 죄가 없으신 분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세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뭐예요? 광야 40일 동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모든 내용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을 우리 주님이 뭐예요?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며 산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 우리 주님이 받으셨기에 우리의 형편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시험 받을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제시하시고 시험에서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희가 광화 모든 과정을 마쳤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다. 돌아오셔서 그리고 광야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구속사로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고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들어가는 나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천국 완성된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광야에서 천국된 삶을 누리며 살 것인가, 누리며 살지 못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이미 천국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결정이 돼.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아니라 구원 받느냐가 안 받느냐가 아니라 이것은 상급의 문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광야의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 이 내용을 하려면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 얘기는 내가 왕처럼 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왕처럼 살았다면 전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물질이었다면 이제는 물질의 왕을 버리고 진정한 나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참왕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분은요 명예가 왕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은요 지식이 왕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은요 그냥 이를테면 행복이 왕인 줄 알아요. 자식이 왕인 줄 알아요. 모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왕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받은 그 자에게 이미 임한 천국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날마다 있는 곳에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보여주며 천국을 실감하며 그 천국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토록 원하는 천국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이 세상의 개념과 배치되는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손에 잡힐 수 있는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그런 펼쳐지는 은혜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속의 내용을 보면은 마태는 한결같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3장 2절에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있다? 예수님 자신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료들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나라의 관료들, 장관들 이렇게 뽑는 것처럼 12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며. 그 중에서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실까요? 무슨 복음을 전파하신다?
우리 주님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을 전파하셔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전파하시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9장 보겠습니다. 9장 35절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그 다음에 무슨 복음?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설교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선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아서 계속 가르치는 내용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 내용이 5장에서 7장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헌법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가치가 뭐예요? 팔복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뭐가?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무엇이 천국이지. 그러니까 팔복 내용에 천국 빠지면 없어요.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마치는 이런 내용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 내용은 구약 전체의 기도의 엑기스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 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두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용의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핵심이 뭐예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첫 출발점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마지막까지 뭘 전했어요? 천국 복을 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명령을 남기는 것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복음? 그럼 천국 복음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대요 라고 성경이 기록되니까 천국 해봐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누구에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그러면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 천국 대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내가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만진 그 자는 자신 있게 예수 믿고 이제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그 자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있대요 라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사람이 혹 없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고 회개해서 이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내 인생의 왕이요 주권자가 주님임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서 날마다 있는 그곳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모든 사역을 진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사역을 마무리 짓고 천국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깨닫고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 안에 있는 모든 분복을 이제 적용하고 실감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